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새벽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기적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삶을 쌓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어디 이상이 있는가 봐요. 안 뜬답니다. 천천히 성경 보시고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점령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베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 메뚜기 신학이라는 말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단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근본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관한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생각을 날마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한 것인가. 이 음성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날마다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 정말로 축복의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이 다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엇갈린 결론입니다.
생각이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생명의 길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의 길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주님이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님은 주십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올시다. 이미 왔단 말이에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참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많습니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날마다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도 쓰고 성공하는 청소년의 7가지 습관도 쓰고, 근데 그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쓴 겁니다. 가족에 맞게, 청소년에게 맞게. 거기는 7가지 원리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기에 앞서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자기 인생을 바꾸는 글 한 쪽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어떤 자극이 옵니다. 좋은 자극이든 나쁜 자극이든 여러 가지 자극이 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 거는 당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어려울 때 감사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실 요사이 읽고 또 읽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 참 간단하고 읽기 쉽게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집사님한테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금방 하루에 다 읽더라고요. 아주 짧은 글들인데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않습니까? 주님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겠어요? 행복을 발견하게 하려고. 그렇게 언제나 성경을 읽으면 오늘도 성경 말씀 속에서 행복을 발견해야지. 그 생각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새벽에 와서 그래서 아까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이거하고 이거 한 편이 이렇게 읽고 또 읽고 벌써 몇 번을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소녀는 아버지의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빠듯한 살림이기에 달랑 전구 하나 달린 단칸방 연립주택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에 출근해서 한밤중에야 퇴근하였습니다. 부자가 같이 지내는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래도 소년은 아버지와 언제나 마음이 통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밥상 위에는 소년이 도시락 대신 가져갈 빵과 아버지가 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카시 잘 잤니? 오늘은 아침 노을이 참 아름다웠단다. 씩씩하게 잘 지내라. 다카시 잘 잤니? 오늘은 유난히 춥구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고 가거라. 씩씩하게 잘 지내라. 삐뚤삐뚤 적혀있는 작은 메모였지만 매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는 언제나 무거운 분동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천칭 저울 주로 쓰는 그 분동입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원통형의 쇳덩어리,
아직 어린 소년의 손에 그것은 묵직하면서 흔들림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분동이 바로 소년에게는 아버지의 모습 같았습니다. 지금 그 소년은 훌륭하게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가난하고 궁핍했어요. 삐뚤어지고 엇나갔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언제나 마음이 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런 커다란 안다감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씩씩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동 같던 아버지, 그것은 지금 그가 목표로 삼는 아버지의 상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행복을 발견합니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깊이와 닿는 기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2004년 말 나는 수마트라 지진으로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빌딩이 고속철 같은 속도로 밀려오는 듯한 쓰나미의 엄청난 공포를 겪으면서도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를 겪음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슴 속의 공포와 불안을 모두 뱉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나는 재난을 당한 분들의 말에 오랜 시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이 되어준 것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일본인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매일 아침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한테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저를 구원해 주었지요. 다른 일본인 청년은 바다에 입술리는 것을 안 순간 할머니가 불단 앞에서 합장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믿으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프랑스 여성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커다란 파도의 무서운 기운을 등 뒤로 느끼면서 산으로 도망치고 있을 때 저는 날마다 성당에서 바쳐지는 기도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 기도가 저의 등을 밀어줘서 밀어닥치는 파도보다 빨리 도망칠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체험을 들으면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가 언제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옆에 있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함께 할 수 있음을 그렇게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행복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그래서 우리의 성장과 행복은 그 반응에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자극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성숙과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7가지를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첫 번째, 행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주도적이 되라. 두 번째,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셋째,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네 번째,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다섯 번째,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여섯 번째, 시너지를 다른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활용하라. 일곱 번째, 끊임없이 쇄신하라. 아주 그걸 자세히 잘 써놨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똑같은 것을 보고 왔잖아요, 정탐꾼들이. 근데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적과 꿀은 땅을 들어가고요. 이 10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므로 모든 20세
정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나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을 바꾼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21절부터 쭉 보면 쭉 볼게요. 수요일날 한번 본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넓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신광야는 남방 지역입니다. 하마더기 르홉, 이건 북방의 끝입니다. 다 정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요 얘기는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포도송이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또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25절 40일 동안 이제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란 광야 가다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이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과일을 보였습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기름진 땅입니다. 포도 한 송이가 둘이 멜 정도로 이렇게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 이제 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눈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죄악이 눈으로부터 들어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서도 우리 안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 사건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 되냐? 그래야 올바른 해석을 하니까. 말씀을 안 보면 날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성경도 보고, 그래서 이런 하루, 좋은 하루가 되기 위해서 이런 책도 보고 이런 책도 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의 기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루하루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언제나 힘든 일이 있고, 또 힘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별일이 다 날마다 일어나잖아요. 여러 가지요. 정말 뜻하지 않게 아이가 술 취한 사람에게 죽기도 하고, 그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 엄마 어떻게 살까? 눈물 나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 아이 엄마는 어떻게 살까? 그 아이 잃어버리고. 남의 일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 일들이 대전에서 벌어지잖아요. 이런 때 정말 마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날마다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을 만날 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고 말아버리니까.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뻔해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어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자극을 받았죠. 아무래도. 그게 여기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특별히 만날 때 이 자극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 선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29절. 아멜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엔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스인 산지에 거주하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아주 남방 땅, 그리고 이제 산지, 그리고 이쪽이 지중해거든요. 가나안인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했더라. 그렇게 이렇게 골고루 정탐을 해보니까 거주하더라.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제 곤방, 성읍이 견고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처럼 안악자손처럼 크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겠죠. 그러니까 아마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겠어?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요. 이제 다음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막 이들이 막 애통하고 막 울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막 술렁술렁한 거죠.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그래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조용히 하세요. 그러고 이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올라가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갈렙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갈렙은.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런데 다른 10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여러분 능히란 단어가 지금 나오잖아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능히 못하리라. 능히 하리라 그랬는데 갈렙은 능히 못하리라. 이유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사람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과연 젖과 끓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그 정탐할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자손은 신장이 창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여기 또 봤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언제나 여러분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물질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이런 원리를 뚜렷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가진 것이 없어.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배운 것이 없어. 나는 스스로 보기에도 공부를 못해.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집안은 별 볼 일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절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3포 시대, 5포 시대, 뭐 8포 시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메뚜기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메뚜기 신학의 반대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아세요? 이 말씀 이제 쭉 읽어 나가면 이런단 말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나온다고요. 밥 신학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메뚜기 신학을 갖고 살아요. 스스로도. 이거 보세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벌써 졌어요. 여러분 졌어요 벌써. 이 마음 가지고 전투를 하면 이기겠어요? 졌어요 벌써.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쭉 나가서 여호수아서 가보면 여호수아 1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나왔잖아요. 정탐하는데 담대하라.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담대해라. 어떻게 하면 담대할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딱 올라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까지 그 조그만 거 올라가서 져요. 다 연결이 쫙 되잖아요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황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반응은 내가 언제나 선택할 수 있음을 믿으세요. 이건 참 중요해요. 언제나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속에 언제나 심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발견하고 사세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도자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10사람이 이스라엘 아까 백성 앞에서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수결을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다수결이 꼭 올바른 거 아니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러잖아요. 예?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호산나 호산나 했던 군중들이 다 바라바를 놓아달래요. 여러분 군중들이 얘기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언제나 물어보셔야 돼요.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예수님 이런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그 다수가 가는 길을 가기가 쉬운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조금 더 깊이 언제나 그래서 보는 거 주의해요. 눈 죄가 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눈 예? 눈으로 들어와서 내 생각을 병들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 가지 공격한다고요. 생각을 공격해요. 진짜 어떤 생각을 갖느냔 말이에요. 생각을 딱 점령하면 그 다음에 마음에 진을 쳐버려요.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 버려요. 생각, 마음, 그 다음에 뭐 공격하겠어요? 이들이 이거 보고 이제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하다가 망해요 진짜. 입술 공격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말이 정말 긍정적인 말이고 행복을 주는 말인가, 격려하는 말인가, 용기를 주는 말인가, 은혜로운 말인가. 불행한 사람은 언제나 말을 불행하게 해요. 여러분 진짜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무지하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부정적인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꼭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세요. 격려하는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세요. 이 훈련을 날마다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오셔서.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다 알죠. 견고한 성읍이고. 예?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야, 보니까 너무나 견고하고 저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그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현실의 삶에는. 그래서 언제나 정말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둔할 때 지혜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힘으로는요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날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인생을 바르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한 훈련을 하는 거라고요. 이 광야 훈련은요, 하나님과 함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은 없다. 오늘 이 아침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돼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다.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의 어렸을 때 환경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정말 아픔의 인생. 근데 그 어떻게 이겼다고요? 날마다 5가지 감사 쓰면서. 혹시나 여러분이 요새 내가 기쁨도 없고 염려가 많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날마다 5가지 감사를 쓰세요. 조그만 노트 하나에다. 꾸준히 하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을 바꾼 얘기예요. 날마다 5가지 감사 쓰면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처가 사명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상처가 사명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핥힌 아픔과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내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는 물어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잘 경청하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과거에 대한 올바른 치유와 반응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상처받는 상황은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올바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상처난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오늘 이 아침 정말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자세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가지 좋은 일만이 아니라 참으로 어렵고 슬픈 일들도 만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혹시나 과거에 얽매여서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